영국 문화원이 70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mother입니다. 1위가 엄마예요. 저도 아버지 생각은 조금밖에 안 나는데 어머니 생각은 많이 나요. EBS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love, happy, family. 제가 볼 때 이런 단어들은 다 가정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은 가정이 뭐냐, 한 가족이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다, 또 혈연 공동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꼭 핏줄이 아니어도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죠. 브루드호프 공동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920년에 독일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 한 23개 정도 공동체가 있고 2,500명 이상 지금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지향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교육과 의료와 생활과 노년의 모든 삶을 그 안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브루드호프 공동체인데요. 그 안에서는 의사와 장애인이 똑같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던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영국 사람들은 이 홍차, 이 차 마시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은 집집마다 도자기가 있어요. 아주 값비싼 도자기에 이렇게 품위 있게 차를 마시는 것을 거의 습관이고 일상이에요. 그런데 플라스틱 컵에 마시는 사람들은 극빈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컵에 그 차를 마시면서 나머지 삶의 자기 시간과 자기 그 재능과 재산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 장애인을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데 중학교까지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활을 하다가 청년이 되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반드시 밖에서 생활을 하고 그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95%가 나는 브루드호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다. 다시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핏줄 관계는 아니어도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그 안에서 이루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안에 철칙이 있어요. 뭐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냐, 이 사람 왜 이러냐,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자녀들아 그랬는데 이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휘파쿠오. 휘파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쿠오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문을 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쫓아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다, 그게 휘파쿠어예요. 듣다, 경청하다, 문을 연다, 응답한다. 이 순종은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 옳다고 하는 말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일이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에서는 그랬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순종은 귀로 듣는 거예요. 공경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순종하라, 그것을 obey, 따르다, 복종하다. 그 다음에 그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spec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 그 존경은 그냥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태도와 어떤 행동이 거기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다 잊어먹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는 자식이 없어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그 시골에서 장날이 되면 나무에 지게를 해서 장날에 그 나무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아침 일찍 아들이 장에 가면 어머니가 밥상을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또 기다리다가 집 밖을 나와서 동구 밖까지,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쳐다보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쳐다보는데 그 단어가 뭐냐? 어버이 친자입니다. 우리 그 오장로님이 한문을 잘 하시는데 설립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옆으로 볼견자가 있죠.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팔고 집에 돌아오다가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를 자기 지게에 태워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효도 효자예요.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 그게 바로 효도 효자지요. 늙으면 세 가지 서러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 부족하고 아픈 데가 많아지고, 연세 드신 분 치고 안 아픈 사람 보셨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잘 탄다고 그럽니다. 그 효도가 뭐냐?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아드리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롭지 않도록, 자꾸 저만 돼도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도 많지 않은데 아이들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우리 지혜하고 지연이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섭섭한 일이 있어요. 옛날 그 효자동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손자를 깔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며느리가 보고 그 자기 아들을 몰래 들쳐업고, 죽은 아들을 들쳐업고, 시아버지 몰래 들쳐업고 밭에 있는 남편을 향해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여보 큰일 났어요 하고 데려갔더니 그 아들이 이런 불효자식,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따구를 냅다 때렸는데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그 동네는 효자가 사는 동네다.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된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2절에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뭐가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살펴보면 9가지 계명은요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단 하나의 계명, 5계명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기록을 했는데, 5계명은 정반대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그리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타마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존경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인체 중에서 간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간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질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노인이 되고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60대는 노인 아닙니다. 70대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75세는 넘어야 이제는 노인축에 들어가지. 늙어가는 부모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에이 잔소리한다, 이것도 못하냐, 주책이 없다, 못 알아듣는다, 맨날 아프다고 그런다. 부모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 오창영 장로님은 우리 자녀분들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모두 우리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